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과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나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는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를 죄 없이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나중에 동일한 이 수신인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그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회당에서 날마다 듣는 강론은 어떤 성격의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율법을 해석하고 교훈하는, 또 도덕적인 교훈, 사람은 율법에 비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을 계속 들었는데, 하지만 바울의 설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메시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어요. 하지만 그 새로움의 근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늘 읽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율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듣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 통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왜 그동안 우리 눈이 감겨져서 이거를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굉장히 그 충격과 새로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들과 율법사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근심했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인사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설교를, 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히다, 정말 우리를 진리로 눈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시민들이 들떡들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확산이 굉장히 놀랍죠. 이 설교에 대한 소문이 이 성읍에,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급격하게 퍼져나갔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만큼 폭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더 듣기 원했던 시민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히 여기며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과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로 딱 나눠지게 됐습니다. 어디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믿는 자들과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항상 나눠지게 되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호의적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나름대로의 논리에 근거해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만약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신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복음에 열린 이들은 다름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성격의 일들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또 보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치하여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처럼 선언합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인용한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나의 종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 택하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땅히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선교적, 이 메시아의 선교적 사명과 비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땅끝까지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선교적 비전이 이사야 49장의 이 메시아적 선교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뭐라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적용이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에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성자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선교적 비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들, 자기에게 명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께서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은 곧 사도에게 명하신 사명이요, 이것은 곧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논리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밝히는 이 내용이 단지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염두하고 있음을 저는 이렇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의 여행은 단지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감동하셨고 안디옥 교회에게 감동하셨고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결정이 있었으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와 후원이 뒷받침된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교회에 감동하셨고 그들을 파송한 자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면서 그들이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는 그 백삽부터 여러 가지 선교의 일정에 필요한 이 여행에 필요한 자금까지 헌금해서 같이 그들의 손에 들려 보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중해 건너편 멀리 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선교적 결과가 열매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의 선교회, 교회적인 선교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울과 바나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적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4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교회에게 명하시되 우리 모두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단지 1차적으로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게 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사도에게 명하신 것이고 사도는 또한 사도의적 명령은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맡기신 선교적 지상 명령이여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누림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았고 너로 땅끝까지 열방을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1년 만쯤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헌금을 그 트모방 비전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셨는데 코로나가 딱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닐까, 계속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한성우 선교사님에게 너무 우리가 큰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한성우 선교사님이 거기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우리가 헌금해서 이게 한 거긴 한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고 그리고 살고 계신 거 바로 옆에 있는 땅에 예배당을 짓는 것도 힘든데 비포장도로로 정글로 4시간 5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부산에서 교회들을 세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비포장도로로 이 꼬불꼬불 산길을 그렇게 가셔서 예배당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너무 이게 스스로 엄두가 안 나셔서 이렇게 코로나 또 상황이지만 그래서 엄두가 안 나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10월까지는 되나요? 건축자 정해지겠죠? 하면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고 11월 됐습니까? 하면 아직도 이게 또 안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곧 될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저로도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압박감을 느낄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치 이제 필리핀 다바오에서 이제 선교하신 김종수 선교사님이 그 로스 아미고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3번째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로스 아미고스라는 지역은 어떻게 생겨난가 하면요, 그 한 10년 전쯤에 필리핀에 엄청난 그 태풍과 수해가 불어서 그 필리핀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연일 계속 보도가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거든요. 근데 정부 이주 정책에 의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바오의 그 주기에서는 로스 아미고스라고 하는 터로 이제 이주를 시킨 거죠. 땅을 주고 이주를 시켜서 여기서 알아서 집 짓고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수천 세대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이 김종수 선교사님 목회하고 개척하신 교회는 지금 이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띠나 크리스찬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 중에서 그 정말 초창기 멤버셨던 한 교회가 이제 로스 아미고스 지역으로 이제 이주가 돼서 가신 거죠. 그래서 김종수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면 거기에 한 뭐 3, 40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여기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계속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제 전도사님이 디오스코로 전도사님을 그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교회식으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한 20명 되니까 그 거실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처마에다가 지붕에다 처마를 길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예배 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또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좁아요. 예. 그래서 저에게 이 기도 제목 요청이 온 거예요. 너무 예배당이 좁아서 한 50평 땅을 이미 샀고 30평 규모의 예배당을 짓는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오긴 왔는데 우리는 뭐 트모방에 교회를 져야 되니까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못했죠. 뭐 그냥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30평은 이거 1년도 안 돼서 살 텐데 거기 수천 세대가 거기 살고 있는데 30평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더 크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까 정말 최소한 그 사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 트모방 비전 교회가 왠지 이제 멈칫하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2월 초에 우리 장로님과 연말 당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뭐 방향 전환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필리핀 그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방향 전환해서 세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게 좋겠다. 우리 성금 들고도 계속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번 주에 제가 그 한성우 선교사님 또 김우재 선교사님 부부와 영상 통화로 저희 부부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아마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우셨던 차에 필리핀으로 이제 교회를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다른 곳에서 그 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라고 좋다고 아마 그러실 것 같다고 하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쭉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필요해서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제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다. 체력도 안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부부가 허락하신다면 필리핀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 했더니 펄쩍 뛰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지으려고 그랬다고 이제 다 하고서 다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싹 바뀌셨어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으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짓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이제 트모방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건축자들을 이제 알아보고 1월 달에 무조건 시작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1월 달에 시작 안 하면 무조건 우리는 필리핀으로 다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원래 이제 그 1억 1천만 원 중에서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뭐 설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한성 목사님이 7천만 원 이제 얘기만 했어요. 어차피 또 돈 들어갈 거 뻔한 일이라 7천만 원만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7천만 원까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고 4천만 원은 이제 필리핀 로스 아미고스 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 로스 아미고스 교회도 30평 예배당은 너무 작아요. 거기 수천 명이 살아가고 거기 인근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50평에서 조금 더 그 부지를 확보하면 몇 평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25평을 더 사서 75평까지 사실 수 있대요. 25평 늘리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리고 또 30평 예배당을 50평 예배당으로 하고 남는 땅에 또 디오스코로 전사님이 몇 개월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사택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사택 좀 마련해 드리면은 4천만 원보다 이제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죠? 우리 성탄절 헌금은 로스 아미고스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하시겠습니다. 트모방 비전교회는 지금 건물이 있긴 있는데 기숙사예요. 근데 일부러 이제 예배처소로 임시 예배처로 쓰기 위해서 벽은 만들지 않고 그냥 공간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면 칸을 만들어서 기숙사로 써서 거기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는데, 정말 거기는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지난주 예배하던 예배 영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소네임 사역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님 출산이 이제 그 며칠 앞두고 있는데, 출산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스 아미고스 교회 영상, 이것도 이제 지난주 영상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썩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도 처음에는 이게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쇠락하기 때문에 국가든 조직이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쇠퇴기를 겪어요. 그 지역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도 결국은 이제 낡아져 가고 구성원들이 늙잖아요. 그리고 또 열정도 순수함도 젊을 때만 못해요. 사그러들지요.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는 태어나는 출생기도 있어요. 출생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에 많은 교회는 성장기도 못 거친 채 바로 몇 년 만에 그 쇠퇴기를 겪어서 폐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감사하게도 성장기를 거치지만 정체기가 다 와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정체기가 오는데 그 정체기를 극복하면 계속해서 성장기로 왔다가 또 정체기가 오죠. 그것도 극복해내면 계속 성장기가 와서 어떤 교회는 몇 세대를 거쳐서 이제 건강하게 우여곡절을 극복해서 몇 세대를 걸쳐서 대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도 있는데, 영원한 교회는 없죠. 근데 그 정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쇠퇴기가 되죠. 쇠퇴기가 오면 다시 극복되는 거는 통계적으로 거의 이제 희박합니다. 제천에도 보면은 쇠퇴기적인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역 교회는 그러면 그 결과 자체가 허망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도 죽기 전에 어떻게 하죠? 죽기 전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자신은 죽을지라도 그 씨가 또 다른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새로운 생명을 위한 흐름인 것이죠. 우리 하늘누림교회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도 지역에 속한 그 지역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병들고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물론 더 젊은 세대가 이 자리를 채워주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정말 이 자리에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열정과 순수함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안 그러길 바라지만은 한국은 전 세계 최대의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참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한 20-30년만 들어가면은 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가 출생률의 숫자보다 이제 꺾였어요. 역전 현상이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출생률 사망자 수가 더 많죠, 출산율보다. 그래서 인구가 주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비례해서 신앙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또 제천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가속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죽어서 소멸되기 전에 곳곳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림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생명을 이양해내는 것입니다. 나무는 씨를 뿌려서 또 다른 나무들을 낳고요, 사람은 씨를 뿌려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생산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낳습니다. 교회도 씨를 뿌려서 또 다른 교회들을 낳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낡아지고 소멸되기 전에 또 다른 교회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세계 곳곳마다 복음과 교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누림교회라는 지역교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하늘교회에 속한 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누림교회의 성도지만 우주적 교회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지역교회는 소멸될지라도 하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린 씨가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금 갈라디아 지역,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세워진 비시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에 뿌려진 여기저기의 씨앗이 곧 전 세계의 유럽의 교회이고 전 세계의 교회이며 또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얘야, 넌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고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 하늘누림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첫 번째 교회인 끄닷은혜교회를 몇 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 번째 교회인 투모방 비전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세 번째 교회인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내년에 동시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하늘누림교회와 함께 지구촌 곳곳에 모두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의 교회를 100명씩만 잡아도 1000명을 구원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 지역의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0개의 마을을, 그 지역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 각각의 교회가 먼 훗날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의 씨앗이 된다면 1만 명을 구원하는 씨를 우리는 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공유할 뿐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저 이태규 목사의 사명은 하늘누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마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일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지금 저 땅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10개의 교회와 10개의 마을과 1만 명의 성도가 제가 하늘누림교회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뿌린 선교의 씨앗이며 저들이 우리의 열매이며 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지역교회 여러분이 몸담는 그 교회가 정체기가고 세태기가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곳곳마다 씨를 뿌리면서 쇠퇴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그리 자라나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이 비전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늘누림교회 뼈를 묻으시고 운명을 같이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늘누림교회에 함께 1만 명의 지구촌 곳곳에 성도들을 세우고 10개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물론 무익한 종입니다만 이 말은 붙이시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다음 구절이 캄보디아 끄다 은혜교회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투모방 비전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필리핀 로스아미고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